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걷도록 날마다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애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물에는 그 나름대로 독특한 냄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느끼지 못하지만 각자 자기 고유의 냄새를 풍기면서 존재합니다. 꽃들은 향기를 발산하고 그 아름다움을 펴서 세상에 행복을 선물합니다. 나무에는 신선한 나무 냄새가 있고 동물에는 동물 특유의 냄새, 생선에는 생선 비린 냄새, 사람에게는 사람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도 나라마다 다른 냄새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국인 고유의 냄새뿐 아니라 같은 한국인이라도 사람마다 각기 개성 있는 독특한 냄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가 주인을 잘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는 주인을 보면 좋아서 꼬리를 흔드는데 처음 보는 사람을 보면 멍멍 짖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가 사람처럼 눈으로 주인의 얼굴을 보고 주인과 주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냄새를 맡고 주인인 것을 알고 구별하여 좋아하고 꼬리를 흔든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마다 고유한 냄새를 지니고 있으며 자기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기 다른 냄새가 있지만 냄새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 아름다운 냄새와 추한 냄새, 향기로운 냄새와 구역질나는 악취, 생명의 냄새와 죽어서 썩어져가는 냄새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냄새, 생명이 약동하는 냄새와 향기로운 냄새는 누구나 좋아하고 기뻐하는 냄새입니다. 반면에 추하고 구역질나는 악취와 썩은 냄새는 누구나 싫어하고 피하는 냄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에서는 향수를 뿌려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지만 내면적으로는 고약한 냄새를 피우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의 개선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 승리한 장군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는 개선식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개선식의 행렬은 대단했습니다. 나팔수들이 동원되고 점령지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이 운반됩니다. 그리고 적국의 왕족들, 지도자들, 장군들과 같은 포로들이 사슬에 매인 채 끌려갑니다. 그 뒤로는 채찍을 든 병사들, 또 그들을
뒤따라서 검은 고를 든 악사들이 행진합니다. 그 다음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향을 태우는 향로를 흔들면서 제사장들이 행진합니다. 길가에 늘어선 군중들은 환호를 하며 개선 장군을 맞습니다. 그런데 개선 행렬 가운데는 향이 타는 향로를 흔들며 따라가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제 장군에게나 개선군에게는 향로에서 나오는 향기가 기쁨과 승리와 생명의 향기가 될 것이지만, 불쌍한 포로들에게는 그 향이 죽음의 냄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앞으로 올 처형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기 자신과 동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개선군에게 대하여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은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자에게는 패배자들에게 대하여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은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고, 15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향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향기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첫째, 향기의 기능은 끄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끄을 때 유익한 것을 끌어들입니다. 아름다운 꽃동산에는 벌과 나비들이 모여듭니다. 벌과 나비들이 모여드는 것은 꽃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꽃 구경하려고 모여드는 것이 아닙니다. 꽃에서 풍기는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서 그 꽃향기를 맡고 벌과 나비들이 사방에서 꽃밭으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꽃을 유익하게 열매 맺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악취의 냄새가 나는 곳에는 벌과 나비가 모여들지 않고 구더기를 생산하는 파리만 몰려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유익하게 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몰려들고 있습니까? 나에게서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를 해치고 손해를 끼치는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만 모여들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악취가 풍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땅히 사람들을 끄는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향기가 아니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살아간다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이를 그리치게 합니까? 향기가 나야 합니다. 사람들을 끄는 매력을 가져야 합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고 속에서 솟아나는 매력 있는 향기를 풍겨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향기로워야 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의 향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빌려온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향기의 샘이 있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 향기의 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에게서는 생명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부터 나타나는 법입니다. 둘째, 향기의 기능은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향기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작용을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물리치고 쫓는 기능도 있습니다. 모기같이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해로운 것은 향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향을 피워서 쫓아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 나는 향기는 사단을 물리치는 힘을 가집니다. 기도의 향이 계속 피어오를 때 사단은 우리에게 감히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에서 나온 믿음의 향이 나에게서 계속 나올 때 사단은 떨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기도의 향도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의 향도 없는 사람은 사단에게는 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형통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이 날마다 피어오르게 합시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향을 풍기며 살아가십시다.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의 향이 나에게서 날마다 나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길 수 있을까요? 죽은 것은 썩게 마련이고 썩는 것에는 절대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었고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냄새는 향기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냄새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썩는 냄새뿐입니다. 그래서 향을 피우거나 향수를 뿌려서 썩는 냄새를 없애고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보려고 합니다. 원래 향기로운 냄새는 향내나는 나무를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겼으나 후에는 꽃에서 원료를 뽑아 향수를 만들어 뿌렸습니다. 장미꽃 향수를 1파운드 만드는데 장미꽃 1옥송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수값이 비싼가 봅니다. 향수하면 프랑스를 연상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풍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목욕을 자주 하는데 옷은 잘 갈아입지 않고 한국 사람은 목욕은 자주 안 하는데 옷은 자주 갈아입고 중국 사람은 목욕도 잘 안 하고 옷도 잘 갈아입지 않고 프랑스 사람은 목욕도 자주 안 하고 옷도 잘 갈아입지 않으나 향수는 옷과 몸에 뿌리고 산다고 합니다. 향수는 코를 즐겁게 할 수 있으나 마음을 흐뭇하고 즐겁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참 향기로운 냄새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사랑의 냄새인 것입니다. 생명이 낳게 하는 냄새가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때문에 막 태어난 어린이에게서 젖냄새와 함께 향기로운 냄새, 아름다운 냄새가 풍기는 것입니다. 반면 생명력이 시들어 늙어지면 늙은 냄새, 시들어가는 냄새가 풍깁니다. 향기로운 냄새는 사랑의 냄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향기를 품으며 향내를 발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시여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배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냄새가 아닌 그리스도의 냄새인 새 생명의 냄새,
참 사랑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우리를 유익해 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 어떤 냄새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나에게서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고 치명적인 독가스나 살인가스를 품어대지는 않았습니까? 악취가 나서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존재는 아니었나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계속해서 풍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향기,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향기,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관용의 향기를 풍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적 509페이지에 바울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형장으로 옮겨졌다. 몇 사람밖에 그의 형 집행을 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다. 이는 그의 감화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그의 박해자들이 그의 사형 장면을 목격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들이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를 수행한 마음이 굳은 병사들까지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고 죽음 앞에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까지 하는 그를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순교를 목격한 어떤 이들에게 그를 살해한 자들에 대한 그의 용서의 정신과 최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바울같이 용서의 정신과 최후까지 그리스도께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아니어도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의 냄새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를 풍기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들과 두려움과 악몽에 떨고 있는 사람들, 우울과 분노, 불안과 스트레스에 쌓여있는 사람들에게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봅시다. 꽃은 벌을 따라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자신의 향을 내면 벌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소문난 그리스도의 향내를 소유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는 향기가 되도록 합시다. 기쁨을 주는 향기가 됩시다. 위로와 희망을 주는 향기가 되어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끄는 향기, 나에게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향기가 되도록 합시다. 내가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충만하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